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시편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1절과 2절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91편 1절과 2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그 현수교인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1937년에 이 다리가 완공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합니다. 2.5km가 되는 정말 긴 다리고 정말 거대한 다리인데, 워낙 그 다리가 거대해서 처음에 공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실제로 많은 인부들이 공사 초기에 추락해서 이렇게 숨지는 사고가 많아서 공사가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떨어져서 죽으니까 그 아래다가 이제 정말 강한 로프로 촘촘하게 큰 안전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 설치한 안전망 때문에 그 이후에 추락한 인부들의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훨씬 더 빨리 진행돼서 공사가 잘 완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부들에게 이 거대한 안전망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됐고 위로가 됐고 또 안심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안전망은 우리 발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 안전망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했듯이 이 그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이고, 이 그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입니다. 설령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 극한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91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부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약 지금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 중에 계시지 않지만 앞으로 혹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태산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언어로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투를 준비하기 전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혹은 전쟁 상황 가운데 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작가도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14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한 1절과 2절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마치 주제문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확신의 고백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거주한다, 사는 자다, 이런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곳은 우리가 힘들 때 혹은 필요할 때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머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방문객으로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의 거처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영원한 입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거주민입니다. 어디의 거주민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 왜 은밀한 곳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세상의 혼란과 혼돈과 위험으로부터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들만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인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우리의 거처,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은 어떻습니까? 전능자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과 때로는 방황과 박해의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능자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보호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통제되고 주권하시는 그 그늘 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자연스럽습니다. 2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자들의 어떤 믿음의 찬양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힘들 때 내가 내가 피난처로 삼는 피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요새요. 위험의 때에 견고한 성이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의뢰라는 단어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잠깐의 안식을 주는 세상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위안도 아닙니다. 내가 의뢰하는 대상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절들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계획하는 위협과 음모,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이런 위협이나 질병에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다시 생생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깃으로 덮음 같이 주님의 그 크신 전능한 날개 아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치 어미새가 깃으로 아기새를 덮음같이. 4절 하반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마치 방패와도 같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심지어 7절을 보시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옆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닥치더라도 그 재앙은 너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첫째 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큰 재앙 속에서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행위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악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계속 3절과 4절, 5절, 6절, 7절에서 계속 그려주는 그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다고요? 11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자, 내 아들 내 딸을 지켜라. 끝까지 보호하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끊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잠에서 깨고 주무실 때, 회사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오고 가는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신하가 그때 그 군대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와 뱀, 이 표현은 모든 자연의 맹수들과 위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밟고 누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단순히 이런 위험 속에서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승리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은 말하는 화자가 시편 기자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시편 기자가 죄송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지금 이 모든 고백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선포가 됩니다.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환난 당할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달려가야 될 곳은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내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의 약속이, 그 시편 기자가 확신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편 91편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니면 또 제 주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보면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된 삶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시편은 과장된 표현들이고 내 삶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바벨론에 끌려갔던 바벨론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확신이 아닙니까? 이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바로 다음 구절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라도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겠고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으시는 것이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전능자를 의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의 그런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십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그 진리 안에서 확신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때론 내 생각대로 이 고난에서 당장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언제나 선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에게 삶에 겪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 금문교에서 안전망을 설치한 이후에 왜 공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한 걸음 내디딜 거를 두 걸음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안전망이 있으니까 더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안전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저 여러분들은 더 큰 의뢰함으로, 더 큰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몸이 안 좋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또 감사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안식하시고, 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안전함 속에서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